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전도도 있고, 뭐 기도도 있고, 뭐 봉사도 있고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정말 신앙인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을 전도해와도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신앙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온전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예배 드리는 만큼이 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만큼이 나의 신앙인 것입니다. 절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상으로 나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신앙 수준을 알려면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나의 예배 드리는 상태를 보면 나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중에 갑자기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갑자기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왜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인은 지금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보다 그의 삶이 목마른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목마른 삶을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자신의 목마름이 해결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주님이 여인에 대해서 한 말씀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다 헤어졌고 지금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여러 남자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5명의 남자를 만나도 이 여인은 누구도 자신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과 헤어진 거죠. 그로 인해서 여인은 지금 공허하고 목마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인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분이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말한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쾌락을 구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일시적이고 지속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권력이 있고 많은 쾌락을 누려도 절대로 그것은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것 때문에 다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목마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목마름 해결할 분, 우리의 목마름 해결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오면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면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목마른 상황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마름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말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간혹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계속 목마릅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 남쪽과 북쪽으로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그때 이 북쪽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었거든요.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러자 이 북쪽의 왕인 여로보암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이러다가 우리 백성들이 다 남쪽에 내려가 살겠다라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린 걸 막고 그리심산에 신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북쪽은 그리심산에서, 남쪽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을 묻는 거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은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예배당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나 있는 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 장소에 구애받아서 그 장소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어느 장소에서 드리냐가 아닙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아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장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 이어서 보시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다.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시다.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은 그 예배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받으시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령의 감동으로 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하면 성령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감격과 기쁨이 넘치고 그 마음에 상처가 치유됩니다. 예배는 성령의 감동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예배를 드릴 때 인간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프로그램을 도용합니다. 그리고 비성경적인 방법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황홀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예배를 드렸구나.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구나. 그리고 내가 은혜 받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렸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세상적인 흥분일 뿐입니다. 절대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령의 감동으로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언제 감동하십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존중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감동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에 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예배에 임하셔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언제나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성경을 낭독하기 전에, 성찬을 집례하기 전에 항상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의지하고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간혹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이렇게 교회에 끌려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직분자니까, 신앙인이니까, 우리 부모가 신앙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견디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견디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딴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그들에게 성령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을 사모할 때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근데 혹자는 성령의 감동 없이 예배 드려도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변질되고 맙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감동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예배를 드리자 그곳에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정말 각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충만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드러나는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심판받아 멸망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배에는 반드시 주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 그런 말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나를 감추고 주님만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절대로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갔는데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연예인을 불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오늘 예배를 연예인이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 근데 본문도 없어요. 말씀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막 연예인이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막 게임도 하고 뭐 가요도 부르고 막 쇼를 합니다. 사람들이 막 좋다고 박수를 칩니다. 이런 것이 예배일까요? 그 시간에는, 그 예배 시간에는 그 연예인만 드러났습니다. 주님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요, 그 성전에 사람들이 막 돈을 바꿉니다. 막 짐승을 팔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막 짐승 소리가 막 요란하게 납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만드시고 상을 둘러엎으시고 짐승과 사람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사람들만 가득하고 사람들만 드러난 거죠. 주님이 너무나 분노하셨습니다. 그건 예배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들은 강도다라고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인데 사람들로 가득해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배에 자신을 드러내는 자는 주님의 영광을 빼앗는 영적인 강도라는 것을 말합니다. 강도입니다. 절대로 자신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배 드릴 때는 절대로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큰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설교자를 불렀는데 그 설교자가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 목사였습니다. 스승 목사를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담임 목사가, 그 스승 목사가 이제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이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 시간에 그 강대상에서 그 목사 앞에 큰 절을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막 쭈삣쭈삣 서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주님만을 높이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이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악한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강도입니다. 주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배드릴 때 잡념을 물리쳐야 합니다. 진심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다 완성되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을 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주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3절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그냥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많이 예배드리는 그런 자 찾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집트는 국민의 90% 이상이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집트 정부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면 모카탐에 가서 거기서 살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모카탐 지역은 이집트의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은 그곳에서 악취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쓰레기를 분리하면서 동굴에서 2만 명가량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런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